사람은 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내가 잘해주었던 사람에게 더 크게 서운해질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서운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챙겨준 사람,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도와준 사람,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배려했던 사람이 정작 내가 어려울 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리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슷한 사람이 한두 명쯤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익명의 사연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 여성이 오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쓴 글이었는데요. 남편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공무원 월급으로 자기 가족 살림을 꾸려가는 정도였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형의 자녀들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조카들에게 용돈도 주고 어머니 생활비도 매달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자기 집 형편이 어려울 때는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돈은 웬만하면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 조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오랫동안 가족처럼 챙겨온 조카니까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하고 집 들일 때도 따로 50만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보낸 축의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30만이라는 돈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는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5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지난 수십 년의 일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도 저 집을 이렇게 챙겼는데 남편이 형이 해야 할 몫까지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데 적어도 우리 딸 결혼할 때만큼은 그동안 받은 마음을 조금은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을 했으니 반드시 1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올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있던 말은 이런 것이겠죠. 당신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의 서운함이라는 것은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의금 30만 원을 보고 나니 예전 일들이 줄줄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렸던 일, 사골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던 일,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드렸던 일.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챙겨드리지 못했더니 어머니가 당신 드실 것만 따로 사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럴만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이의 돈은 돈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 드렸는지, 형제 중에 누가 병원비를 더 냈는지, 부모님 생신 때 누가 식사비를 냈는지, 조카 결혼식에 얼마 했는지,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상대편에서는 얼마 했는지, 부모님이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몇 번 갔는지, 누가 반찬을 해드렸는지, 겉으로 보면 전부 돈이나 시간 이야기인데 그 밑에는 사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그래서 10만 원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10만 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늘 하는 사람이고 너는 늘 받는 사람이냐? 아마도 그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받는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장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장부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꽤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그 집 아들 결혼할 때 내가 30만 원을 했지.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제일 많이 냈어. 어머니 생활비는 10년 동안 우리가 냈잖아. 명절마다 선물은 우리가 다 했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를 빌려줬는데. 이런 것은 꽤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상대방은 그것을 우리만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15년 동안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냥 동생이 형편되니까 좀 도와줬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어느 순간 권리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잘해주지 말자. 그것도 답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참고 계속 해주어라. 저는 그것도 항상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몇 절 뒤인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쪽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말씀이 우리 관계에 아주 중요한 균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혼자 들 수 없는 짐은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갑자기 실직했을 때,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는 가족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은 사랑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져야 할 짐까지 늘 누군가 대신 져주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40대, 50대가 된 자녀의 생활비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책임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런데 그 다음 달도 도와줍니다. 또다시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녀가 생활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부모가 돈을 끊으면 오히려 자녀가 화를 냅니다. 왜 갑자기 안 주지? 이상하죠? 처음에는 선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권리가 된 것입니다. 가족 간의 경조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보다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서 매번 내가 더 많이 냅니다. 부모님 생신 식사도 내가 사고 병원비도 내가 내고 명절 선물도 내가 준비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형제들이 계산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참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형이 식사비를 내면 좋겠어. 병원비는 우리 셋이 나누어서 부담하자. 이번 명절부터는 각자 형편에 맞게 준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조사비에는 정답이 없죠. 누가 얼마를 했으니 반드시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형편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도 달라집니다. 20년 전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돈을 하는가? 정말 축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 하는지 신경 쓰여서 억지로 맞추고 있는지.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베품과 나눔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준 것은 나중에 원망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 형편에는 20만 원이 적당한데 체면 때문에 100만 원을 하게 되면 주는 순간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내게 20만 원을 했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도 100만 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 뒤에는 가능하면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이 다 잘못됐다. 이야기는 아니죠. 받는 사람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나를 챙겨주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 형제가 해주는 것, 친구가 해주는 것, 교회가 누군가가 해주는 것, 교회 누군가가 해주는 것, 오래 받다 보면 사람은 놀랍도록 빨리 익숙해집니다.
처음 10만 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 고맙습니다 합니다. 매달 받기 시작하면 몇 달 뒤에는 감사 인사가 짧아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안 들어온 달에 연락합니다. 이번 달은 왜 안 들어왔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을 더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익명의 사연 속 여성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나쁜 건가요?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욱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마음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서운함이 쌓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서운함을 계속 마음속 장부로 들여다보며 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00만 원을 하고 몇 년 동안 100만 원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30만 원을 하고 그날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에는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형제가 해야 할 몫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계속 떠안고 있다면 한 번은 역할을 다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명절, 어떤 생신 때. 이런 이야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20년을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주는 기술이 아니라 잘 주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줄 때는 기쁘게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무리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고 상대가 져야 할 짐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대신 들지 않고 그리고 이미 준 것은 가능하면 마음의 빚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동시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줘야 할 짐이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들어야 할 짐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야 할 짐과 돌려주어야 할 짐을 분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정말 많이 했는데 하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만 생각하기보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이 지나간 100만 원과 30만 원을 계산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최 목사의 은혜 공방은 우리들의 소박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기를 빚어내는 오디오 채널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씀과 함께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닿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였습니다.